2020년 11월 29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정말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큰 소리로 사도신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년부 김효정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TV로 혹은 컴퓨터로 만나보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조금 가깝지만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 시간 같이 읽고 설교를 들어보도록 해요. 다 함께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유년부 친구들, 그거 알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 듣는 거를 정말 좋아했대요. 그래서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이렇게 꾹 참고, 또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시간이 되어도 꾹 참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게 화장실 가는 것보다,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깜깜한 밤이 되곤 했었대요. 이렇게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깜깜한 밤이 되자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내셨어요.
얘들아, 이제 깜깜하니까 무사히 집으로 잘 돌아가도록 해. 알겠지? 이렇게 사람들을 먼저 집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남아서 기도하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집으로 가 있도록 해. 알겠지?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러 저쪽으로 혼자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자기 집 쪽을 가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의 실제 그 사진이에요. 요쪽에 있는 여기가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쭉 건너서 집으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조금씩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갑자기 호수에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아래 위로 엄청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큰일이야. 파도가 너무 심해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어떡해. 얘들아, 배를 꽉 잡아. 배에서 떨어지면 죽어. 어떡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자들은 흔들리는 배에서 배를 꽉 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서 검은색 형체가 천천히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 번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다! 배 물 위에서 귀신이 나타났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이 검은 그림자가 사실은 무엇이었어요? 사실은 이 검은 그림자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희 파도가 너무 심해서 전부 물에 빠질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다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상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야, 너 베드로, 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어. 파도에 휩쓸리면 예수님도 너를 구해주지 못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빨리 도와달라고 해. 하지만 베드로는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평소에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는 뭐든지 다 따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베드로는 한 번 더 외쳤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큰 소리로 하하하 하고 웃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셨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손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에 어떻게? 풍덩 하고 물 위에 뛰어들었어요. 베드로는 물 위에 이렇게 풍덩 하고 뛰어들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물 위에 예수님처럼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물 위를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물 위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발밑을 보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처럼 물 위에 서 있어요, 예수님 하고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물을 보는 순간 자기 발밑에 커다란 파도가 치고 있으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고 생각이 든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만 물속에 쿵덩 하고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너무 물이 깊어요, 무서워요 하는데 물에 빠져서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손을 이렇게 꼭 하고 잡아주시면서 물 위로 쑥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무사히 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주변 지금 물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호수가 잔잔해졌어. 너무 신기해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특히 우리 물에 잠깐 서 있었다가 풍덩하고 빠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파도를 보지 말고 나만 쳐다보았어야지.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이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뜻해요. 다시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예배드리는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이란, 한 번 더, 믿음이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믿음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이렇게 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물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심하게 치는 물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었던 자기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봐요. 시작!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뭐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큰 소리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에서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배라고 생각한다면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배에 반드시 예수님이 타고 있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탄 배에 누구도 타 있어야 돼요? 우리도 타 있어야 돼요. 나도 타 있고 내 친구도 타 있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이 모두 타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타시면, 우리 배에 타시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지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게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세 가지?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구원이라는 배에 탔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요 글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아닌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으며 그 예수님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함께 두 손 꼭 붙이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항상 나의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 또한 항상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깊은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기도문은 이정훈 친구가 해줄 텐데 우리 모두 정훈이의 목소리를 따라서 큰 소리로 주기도문 암송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정성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려 보도록 해요. 예배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기존과 같이 유튜브에서 경동제일교회 유년부를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요. 알았죠? 자, 두 번째 광고. 두 번째 광고는 12월 공과활동지가 가정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아직 못 받았다고요? 그러면 발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 공과활동지가 발송이 되면 이제 12월부터는 그 공과활동지로 예배 후에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내준 친구들은 모두 5달란트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공과활동지를 보내준 친구가 있어요. 바로 3학년 강찬휘. 찬이에게는 5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세 번째 광고. 11월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나누는 감사 키트 1+1 키트 하나를 내가 갖고 키트 하나를 친구에게 나눠주는
감사 키트,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 활동을 하기로 했죠? 자, 인증샷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10달란트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주간에 10달란트를 받을 친구는 바로 강찬휘. 오, 찬이 또 이름이 나왔네요. 찬이 10달란트. 그리고 이정훈. 오, 정훈이. 그래서 찬이와 정훈이에게는 10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활동들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 그리고 우리의 생활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광고입니다. 네 번째 광고는 아쉬운 소식을 전합니다. 8년 동안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반주를 해주신 안용주 선생님께서 지난번 결혼했다고 광고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묵묵하게 반주의 자리에서 유년부를 위해 섬겨주신 안용주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너무 아쉽습니다. 그동안 유년부를 섬겨주신 안용주 선생님을 위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되길 기도해주고 또 축복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용주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자, 이렇게 이번 주 광고 4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